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비가 한 번도 안 와서 장마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 뒤로 비가 안 와서 참 많이들 더우실 것 같아서 이 더운 여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또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생주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다라는 의미인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 중에 하나인데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거류민과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 심한 박해가 있었고요. 또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과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말하며 하늘의 위로를 이 편지 안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요, 그냥 위로만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은 아닙니다. 이 단순히 고난받는 성도를 그냥 토닥이고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 자체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위로를 얻고 영원한 소망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삶의 자세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자세, 하늘에서부터 위로를 받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던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은요, 그냥 주저앉아 눈물만 닦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셨죠. 신앙의 연수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만 합쳐도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계시고 그 연수의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위로를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다짐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도록 내놓을 수 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몸부림치면서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라는 이 삶이요, 그냥 어떤 일시적인 의욕 또 나의 어떤 감정적인 다짐만을 가지고는 이건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생주사로 살겠다라고 얼마나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하셨습니까? 그러나 정작 교회에 나와서 마주하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느새 예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으로 살고 있고 나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실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무너지기 쉬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머리로는 알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어야 된다.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받고 영원한 소망을 품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편지 속에서요, 우리가 그 방법,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 먼저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이 베드로 사도가요, 주생주사,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교에서 존경받던 랍비 한 명이 있습니다. 호페츠 하임이라는 자인데요. 이 호페츠 하임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부유한 미국 관광객이 이제 이 당대에 존경받던 라피인 호페츠하임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방문하기 전에 워낙 소문도 많이 들었고 또 막 워낙 유명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가구들이 있을까, 얼마나 화려하게 집을 꾸며 놓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집을 딱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집에 호페츠하임의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집이 너무나 단촐했다라는 거예요. 방 한가운데 낡은 책상이 하나가 있었고 의자가 2개, 그리고 벽면에 몇 권의 책, 그리고 작은 침대 하나가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유명세가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집에서 이 정도의 호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광객이 한참을 실망하면서 이 호페츠하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가구들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이 세간살이들 이거 말고 더 있지 않아요? 다른 가구들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호페츠하임이요 빙그레 웃으면서 도리어 이 관광객에게 다시 한번 반문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당신의 가구와 짐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여러분, 이 관광객이 당황하죠. 왜냐하면 지금 나는 여행 온 관광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가구는 집에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잠시 머문다 갈 사람인데 제가 여행 다니면서 제 가구와 제 세간 살림은 다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호페츠하임이요 관광객의 눈을 그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여행객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화로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집을 짓고 통장을 채우고 물건을 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게 되는데 13절부터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러니까 본향이 없는, 본향을 떠나온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길손과 나그네 신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길손이라는 단어를 저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찾아봤더니 먼 길을 가는 나그네를 길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11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거다라고 딱 한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요 1절과 2절을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역시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가요 편지의 처음이니까 편지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먼저 편지를 보내는 자신에 대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봤더니 흩어진 나그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와
본문인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세 글자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무슨 뜻입니까? 고향을 떠나서 임시로 타지에 와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그네는요, 머무는 곳이 낡고 허름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이게 휴가를 가시면 이제 숙소를 정해서 가실 텐데, 숙소에 가셔가지고 뭔가 이 배치가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막 바꾸지는 않으시잖아요. 뭐 도배를 하신다든지, 침대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이쪽으로 옮기고 부엌은 저쪽으로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갈 사람이니까 그냥 잠시 머물다 갈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래서 어떤 이 허름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나그네의 특징이고요. 또 그와 반대로 그래서 화려한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차피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나그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베드로가 오늘 1절을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이들이 그곳에 머물 수 없을 만큼 박해가 심했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직장도 잃고요, 집도 잃고요, 고향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발 디딜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이들이 정말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집이 없고 직장을 잃고 고향을 떠나서 발 디딜 곳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나그네라고 표현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을 쓰면서 이들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정체성과 함께 택하신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택하심을 받다라는 것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클렉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몸으로부터 밖으로라는 에크와 모으다, 말하다, 선택하다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수많은 무리 중에서 밖으로 지명하여 불러낸 자들을 택하여 부른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그 무리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이 오늘 너희들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희들이 누구냐?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자들이라고요.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 베드로는요, 이 수신자인 터키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흩어진 나그네와 함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참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수신자인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흩어진 나그네거든요. 고향도 잃었어요, 집도 잃었어요, 직장도 없어요,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고난 박해 피해서 돌아다녀. 참 나그네란 말이 참 잘 어울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이들의 정체성을 그냥 흩어진 나그네로만 정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인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인 자들, 그곳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들을 나그네라고 불려. 그런데 그냥 세상이 바라보듯이 너희 지금 발 디딜 곳 없지, 집 잃었지, 직장 잃었지, 고향에 살 곳 없지, 그래서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돌아올 곳이 있다, 너희가 돌아와야 할 곳이 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그네라고 부르시는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내가 택하여 지명하여 부른 나그네가 오늘 너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렵죠? 나그네면 나그네지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VIP라는 단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VIP.
very important person 이란 영어인데 귀빈이란 뜻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이지만 그 나그네는 그냥 세상이 보는 정말 설 곳 없어서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VIP로 선택하신 자들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는 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이 삶을 보면 이 땅에서 참 많이 거절당했거든요. 또 소외도 당하고 정말 나그네에 어울릴 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외로워하지 않았어요.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받았을지 모르지만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본향,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VIP라는 자격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택함 받은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외로워하지 않고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도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것은 뭐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에서 소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수 있고 거절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외면받고 소외받을수록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VIP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구나. 이 확신이 점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오늘도 세상에서 소외받고 거절당할수록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두 팔 벌려서 와 우리와 함께하자. 너는 우리와 같은 사람. 잘못된 삶을 살아가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아,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아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위해 살 수 있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근데 내 안에 이 정체성이 없어요. 내 안에 이 정체성이 희미해져 간다면요 내가 주생주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주생주사의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세상에서 여러분 조금 손해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나그네의 길에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되어지고 또 그 고백을 가지고 아,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 고백이 결단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는 나그네야.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생주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요 이 1장에서 크게 강조하는 산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나누었던 대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기쁘고 또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원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3절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분명한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래요. 여러분, 소망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오늘 베드로는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산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근거가 됩니다. 이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깨트리시고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이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있는 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삶을 보면 산소망인 예수님을 붙들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반대되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 죽은 소망.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면 그 외의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 오늘도 여전히 끝까지 놓지 않는 것들은 다 죽은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시면요, 죽은 소망의 세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4절에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근데 사실 이 4절은요 산소망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되는 것, 죽은 소망의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살아있는 소망의 특징의 반대가 죽은 소망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은 소망의 세 가지가 뭐냐?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지는 것이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나의 살아있는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결국 그것들은요 죽은 것이고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편지를 받을 당시에 이 성도들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대놓고 이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의 제국의 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 힘이 강했어요. 그 네로 황제의 위세는요 하늘을 찌를 듯했고요, 그 로마의 통장과 금고는 아주 금은보화가 가득 찰 정도로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로마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썩어 없어졌다,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가 소망이었다고 믿었던 자들은요 모두 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런 허망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권력도,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이 땅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고 죄로 더러워지고 시들어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1912년에요 세계 최고의 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았을 때의 이야기인데, 배가 서서히 기울어지자 구명 보트가 부족해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화로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때 한 배에 탑승했던 부유한 여성이 자신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배가 막 가라앉으니까 방에 뭐 중요한 것이 있었나 봐요. 방에 막 달려가서 보니까 방에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보물들이 막 방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녀가 방으로 돌아가서 잠시 고민했대요. 잠시 고민을 하더니 그 손에 들었던 보석 상자를 바닥에 내버리고 그 방 구석에 있었던 오렌지 3개를 들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왜 오렌지 3개를 들고 나왔을까요? 배가 가라앉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는요 수억 원대 호가하는 보석들은 내 목숨을 구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나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보물들이 살아갈 때, 땅에 살 때는 몰랐죠. 지금 배가 가라앉는 순간 이게 나의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이 아닌 죽은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수억 원대의 보석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유지해 줄 수 있는 그 작은 오렌지 3개를 챙겨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오렌지조차도 며칠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질 것이죠. 그러나 그 절박한 순간에 그녀는 어쨌든 그래도 조금이나마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오렌지를 붙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타이타닉호처럼 가라앉아 가는 이 세상이라는 배 위에서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이 보석 상자를 더 많이 가지려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인 것처럼 평생을 버둥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린 이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썩은 동아줄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권력과 부를 잡고 그것이 산소망이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인데,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로서 우리의 손에 양손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을 보세요. 무엇을 붙잡고 있나? 무슨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세상의 소망인 썩은 동아줄인가? 아니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우리가 앞서 이제 2가지로 살펴봤어요.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기 위해선 정체성이 깨달아야 되고 산 소망이신 예수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마지막 3번째가 있어요. 마지막 3번째 성경을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러니까 너희는 그래서 더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나눴던 말씀들 기억하시나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온다. 수냄 여인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 잘 믿어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6절에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도요, 고난의 현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 예수 믿으면 시험이 찾아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시험 때문에 어떻게 하냐? 잠깐은 근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 받아서 근심하게 된다. 여러분 슬픈 일 만나면 눈물 나는 건 당연하고요. 힘든 일을 만나면 마음이 어지러운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오늘 앞서 얘기한 정체성을 깨닫고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앞으로 찾아올 고난과 시험 앞에 세상과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고난 그대로, 시험을 시험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와 산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고난 뒤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라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7절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는 금으로 비유를 합니다. 금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는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만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순도 99.9%의 정금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 힘들어봐라, 너 고난당해봐라, 너 시험,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죽은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그 시험과 고난을 당해서 믿음 가운데 섞여 있었던 불순물인 죽은 소망이 깨끗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세상의 정욕도 내 자아도 나에게 찾아온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은혜를 주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겪고 고난을 겪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남습니까? 순도 99.9%의 믿음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불순물이 좀 섞여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의 믿음이 99.9%의 순도 100%의 믿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운 일 겪으면서 우리 믿음 안에 섞여 있었던 불순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간다. 여러분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은혜 허락받았죠. 은혜가 부어지는 걸 누렸잖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뭐가 변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경험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요, 그래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너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순도 99.9%의 믿음으로 변화시킬 시험이고 고난이니 그래서 크게 기뻐하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 고난이 찾아올지라도요 더 단단해진 믿음을 기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기대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만 고난만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끗한 믿음, 불순물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는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기 위해선 이 정체성과 산소망을 붙들고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이 바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요 베드로의 편지가 전해졌던 시대 못지않게요 참 많은 문제와 시험들이 믿는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가치관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소외당하기도 하고요. 또 거절당하고 부정한 관행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눈치도 봅니다. 또 주일 지키려다가 회식 자리나 모임 자리에서 은근히 배제되는 경험도 하게 되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대출 이자 때문에 또 생활비 앞에서 신앙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걱정하고 또 절박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자녀의 학업과 진로 앞에선 더하죠. 왜냐하면 세상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야 할지 신앙의 기준을 따라야 할지 고민하며 마음이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 경제적 어려움에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뭐가 찾아오냐면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봐, 예수가 소망이 아니잖아. 예수가 소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어. 이 마음을 준다. 예수로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런 현실적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 사단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거 조금이나마 고민하기 시작하면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맞아 세상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다시금 우리는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요. 그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택함과 산 소망이라는 은혜 안에서 직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찾아오는 시험들과 고난들 연단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그 앞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외받고
세상에서 소외받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흔들릴지라도 이 정체성과 소망을 붙들고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십자가 아래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겪어야, 그걸 경험해야 예수를 위해 살 수 있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스크린에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핑계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지 못하고 있다는 핑계가 더 이상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정체성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산 소망이신 예수를 붙들고 나에게 찾아온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여길 때 오늘 제목과 같이 주생주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나온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현실 앞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서 그냥 입술로는 주생주사를 고백하지만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은 것처럼 주님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믿음의 결단을 붙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 나라의 택함 받은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진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이신 예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현실 앞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주생주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하늘의 위로와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편지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다시금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어떻게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바들을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택하신 자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오직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현실의 삶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오직 크게 기뻐하는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앞으로 우리의 삶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죽는 믿음의 삶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로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택하신 나그네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도 세상의 현실로 인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답게 살아오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는 비록 나그네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택하심을 받은 VIP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고 오직 영원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 찾아오는 세상의 현실이 주는 고난과 시험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은혜의 가정이 될 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현실이 주는 고난과 시험 앞에 이제는 나를 더 단단하게 빚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묵묵히 기쁨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사나 죽으나 이제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주생주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한 믿음의 결단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